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더위와 또 장마가 오가는 그러한 여름의 한복판에 이러한 날들, 또 피곤함과 또 여러 가지 유혹과 핑계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여 이 새벽 제단으로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하는 이 시편 15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임과 동시에 아마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다윗이 사용했던 그러한 찬양이지 않을까. 특별히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찬양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러한 찬양이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 장막으로 나아가며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설렘과 또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가장 신앙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요. 1절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의 성도인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소망이라면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장막, 그 품 안에 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웅장하고도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섰을 때 성령님은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의 조건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격, 이 심사 기준표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또 직면하고,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위대한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자격이 과연 무엇인가? 2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2절부터 5절까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또 마음의 진실함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2절은 이야기합니다.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3절은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4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이 그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에게 해가 될지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뜻 아멘,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자신 있게 손을 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아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또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또 일터와 우리의 가정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많은 경우에 세상에 살아남기 위하여 또 내 유익을 위해 얼마나 자주 우리가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기도 하는지,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삼삼오오 만나 또 앉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 상사의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또 내 입술의 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비난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 얼마나 많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4절을 보면 서원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이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것이 금전적인 손해든 어떤 시간적인 손해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이 손해가 올지라도 지키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조금만 불리하고 또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사람들과의 약속, 가까운 사람들과의 약속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 사람들과의 약속은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과의 약속, 그 맹세마저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뒤집어 버리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했냐는 듯이 그렇게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묵상할수록 사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어쩌면 무서운 율법의 체크리스트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고 이 모든 것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합격증과 같은 것이라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탈락입니다. 우리는 그 장막 거룩한 산에 오르기는커녕 그 산자락 아래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영적인 파산자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자격이 미달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거룩한 새벽에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비추어 주는 것 동시에,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항상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역설이고 반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오직 이 시편의 모든 조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조건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내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아닌, 소망 없는 우리가 아닌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룩한 표지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그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험담하거나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대가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시옵소서라고 절규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셨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서는 너무나 끔찍한 수치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해로움,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 버려지는 그 일, 자신이 그러한 해로움을 당할지라도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골고다 십자가 그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쫓겨나 성문 밖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셨고 쫓겨났기에 그 장막에서 철저히 버림받아야 할, 그래서 성문 밖에서 울며 그저 버림받은 자로 있어야 할 우리, 자격 없는 우리가
그 피 묻은 십자가로 힘입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막 안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VIP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된 겁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편 15편은 우리를 얽매이는 무거운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핏값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오게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일상의 삶인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 그 구원을 받기 위해, 그 자격을 따기 위해 남을 험담하지 않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오게 된, 아무런 조건 없고 자격 없지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긍휼이 너무나 깊기에, 우리 속에 야다 하나님 그 사랑이 경험되었기에,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적시고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일터 속에 돈 때문에 비굴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그를 비난하고 그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나의 입술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그를 일으키고 세워주는 생명의 입술로 바뀌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조금 손해가 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그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바통으로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로서의 서약,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아이들에게 받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목녀로 서원할 때에 그 서원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려고 했던, 여러분, 이 정말 얄팍한 우리의 이 도덕적 자부심, 우리의 마치 그걸로 내가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 모든 교만함을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찢어버리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 시편 10여 편의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는 그러한 영적 파산자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그 모든 해로움을 견디시고 이 삶을, 이 십자가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의 유일한 그 장막에 나아갈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의 감격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치열한 삶의 자리,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이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막으로 눈부시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의 장막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